오늘 말씀은 유다의 13번째,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BC 725년에서 697년까지 남유다를 29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기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세 군데에서 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 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 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각각이 다 열왕기 하에도 석장, 역대 하에도 석장, 이사야의 글에도 석장, 이렇게 총 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 중에 오늘은 히스기야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시험. 혹시 여러분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시험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는지 한번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언제 오는가? 시험은 언제 오는가? 두 번째는 그럼 이 시험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아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데요. 클릭 한 번 더 해주시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통치 기간 안에 오만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그래서 안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16년이었는데 한글은 딱 저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냐면 사람을 바치는 제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물을 빼내고 그다음 우상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온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 그리고 붙어있는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한테 나라가 거의 그냥 파괴되다시피 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도 없는 옆에 동쪽에 있는 에돔도 이 남유다를 괴롭혔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이 남유다하고 싸워가지고 남유다가 거의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멀리 아수르의 군대를 불려들여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좀 치게 하자.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치면서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박살을 냅니다. 그럼 나라가 엉망진창 됐겠죠. 그러다가 이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인사드리고 이렇게 조공바치러 갔더니 그 다메섹에 엄청난 우상들이 또 많은 거예요. 새로 보는 신상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섬깁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가 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 더 클릭해 주시죠. 히스기야는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혁입니다. 열정의 시기입니다. 헌신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초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9장 30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클릭해 주시죠. 두 번째 중간 부분이 어디냐면 그가 통치한 지 14년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20장 그리고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에서 38장 요게 그 히스기야의 중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번영의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읽었는데 그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저 위기의 시기와 번영의 시기를 걸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에피소드는 크게 말하면 4개 정도 됩니다. 개혁의 그 시기, 그때는 그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이 저 초반의 개혁의 시기입니다. 근데 열왕기하에는 저것들을 엄청 짧게 기록해뒀습니다. 근데 역대하에 가면 저게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가 침공한 겁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서 모든 유다 땅을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거의 이제 다 돼가는 겁니다. 그 침략을 당했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중에 있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죽을 병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는데 죽을 병이 들었던 그 부위에다가 무화과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얹었더니 나았다. 그리고 나아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징표를 구했는데 그 징표가 해가 앞으로 15도 가는 것, 해가 뒤로 15도 가는 것, 이 중에 하나 골라라.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해가 15도 가는 건 쉬운 일이다. 쉽습니까? 10도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가 하나님이 뒤로 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의 이 어떤 그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잠깐 바꿔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저 번영의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온 번영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북한이 어디지 모릅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것보다 아수르하고 남유다하고 싸우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시도를 버텨볼, 그리고 북한은 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 기다리고 참고 있는 그거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패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사네립이 그 자기 나라에서 시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그 당시에 그 지구상에 아수르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였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이렇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겠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막 오겠죠. 그죠? 막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 모든 청년들이 다 취직과 결혼을 하더라. 예? 다 취직 안 되는데 함께하는 교회 등록하고 3개월 만에 다 취직과 결혼을 다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몰려오겠죠. 진짜 막 개떼처럼 벌떼처럼 개미 떼처럼 막 다 몰려오겠죠.
신기하니까 도대체 저게 뭐가 있느냐? 비결이 큐티 학교냐? 양육반이냐? 뭐냐 이거? 그래가 막 와가지고 막 답사하고 막 저기 서울에서도 와가지고 막 도대체 어찌된 막 답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가 아수를 이겼으니까 세상이 놀랄 일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온 나라들이 온 거예요. 예. 그때 바벨론 사절단도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냥 핑계 삼아서 온 거죠. 올 때 맨입으로 왔겠습니까? 뭐 하나 들고 왔겠죠. 들고 와놓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한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강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냐면서 막 다 보여준 거예요. 예. 뭐 요즘 말로 하면 폐물 다 보여주고 집안에 있는 거 냉장고 다 열어가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참치캔도 있습니다. 스팸도 있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읽지는 안 했지만 그 내용이 어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스토리는 이렇다 치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히스기야를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네. 손 들지 맙시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시기가 보세요. 처음에는 개혁의 시기. 저 시기가 뭐냐면 열정과 헌신의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위기의 시기.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거의 죽을 것 같았죠. 네?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막 이런 시기. 세 번째는 잘 살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와 명성이 이 세계 만방에 떨쳐지고 이런 시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세요. 언제 시험하셨을까? 언제 시험하셨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했던 시험의 내용,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가치관, 질서, 어떤 그거하고 엄청 다르게 설명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언제 힘드냐면, 여러분, 저기에서 제일 힘든 게 언제겠어요? 위기 때가 제일 힘들겠죠. 죽을 것 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갈 때가 언제냐면 저 위기의 시기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냐면 저 번영의 시기예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저 개혁의 시기, 열정을 냈던 시기, 여러분 TF를 하잖아요. TF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고 에라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 있죠. 내하고 상관없는 일, 오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 1, 2, 3번에도 안 드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은, 신앙의 길은 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뭐냐면 열정과 개혁의 시기예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시기가 1번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청년 때 교회 왔는데 내가 한번 내가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게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TF를 한다는 건 어쩌면 저 첫 번째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열정을 내보고 헌신을 해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과 헌신이 넘어갔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든 시기. 근데 저 열정의 시기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든 시기. 그때는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오히려 더 도와줍니다. 빨리 돌아온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기, 그 시기는 열정의 시기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고통당하는 그 고난의 시기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리된
이제 더 이상 힘든 것도 좀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한다 돼 있죠. 시험한다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사실은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계셨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시험한 시기는 고난의 시기도 아니고 열정과 헌신의 시기도 아니고 이 번영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번영의 시기를 역대하 32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보물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보물을 보관할 창고를 지어서 보물이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완전 많다는 거죠. 그죠? 농산물과 가축들을 위해 성읍을 짓고, 얼마나 이 농산물과 가축들이 많으면 성을 짓겠습니까? 재산이 심히 많고 심지어 32장 30절 보면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아까 신명기에 있는 그겁니다. 히스기야의 중심,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 속마음의 진짜 내용은 뭔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시험이 찾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자, 여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있거든요. 12장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초반이고 중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다가 실패하고 잘못돼가지고 다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그 시기. 그리고 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후반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방랑자고 뭐 이런 힘든 시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도 잡았고 존경도 받고 터도 닦았고 아이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만큼 사는 그때 하나님 뭘 하셨냐면 시험하셨다. 뭘 시험하셨냐면 아브라함 네 중심이 도대체 뭐냐? 진짜 너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느냐? 그는 이 번영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생애를 보면 초반에는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양치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20대에 위기가 옵니다.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울은 죽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그러다가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보면 다윗이 엄청 잘합니다.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의 적국들을 거의 다 물리칩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엄청 잘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일, 사무엘하 11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왕들은 전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다른 나라하고 얼마나 군사력이 센지 한번 붙어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장군만 보냈습니다.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왕이 갈 필요 없을 만큼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붙어야지 붙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두한이하고 시라소니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 똘마니 있잖아요. 뭐 도끼 이런 아들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들 보내가지고 내하고는 잽이 안 된다.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혼자 궁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냥 눈앞에 그 밧세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한 시기는 다윗 왕국 중에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던 시기, 가장 번영했던 시기에 다윗은 넘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 솔로몬의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저 솔로몬의 이야기 9절도 있죠. 9절 한번 해보세요. 네,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네, 이게 솔로몬 왕의 후기의 이야기인데 초반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지었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드렸습니다. 부와 명성이 따라오게 됩니다.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선물을 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정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탐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떠났느냐? 번영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이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밑에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건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전쟁 치르면서 고생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후세대들은 전쟁도 고난도 광야도 없습니다. 뭐냐면 살만한 곳에 사는 겁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편안한 동네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저 히스기야의 세 시대, 열정의 시대, 고난의 시대, 번영의 시대, 하나 더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어떤 시기 중에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열정과 헌신의 시기에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생길을 걷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번영의 시대에 들어갔을 때, 좀 살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정과 헌신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TF에 열정을 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든 시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게 막혀버린 그런 시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시기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서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번영의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 번영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달아보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달아보는 그 시기. 여러분은 이 세 구간 중에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가져봅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순교자들이 수도 없이 나왔던 그 시대,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참 힘들었던 그 시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가난에 힘들었던 그 시대, 목회자를 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리던 그 시대.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게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눈치 보고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올 때 눈치를 보시죠. 지금은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우리나라는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국,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 가운데 2019년보다 잘 살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거리를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입을 걸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거 입는 거 말고, 집을 나가야 되는데 속옷이 없다든가, 위에 걸칠 옷이 없다든가, 여러분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리가 없다거나. 우리는 그런 걱정하고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가질까에 대한 걱정이죠. 그죠? 네. 뭐 삼성폰을 쓰느냐 아니면 아이폰을 쓰느냐에 대한 걱정이고, 아반떼를 타느냐 K3를 타느냐의 걱정 아니에요. 차비가 없어서,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걸어서 왔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번영의 시대가 무서운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진짜 꿈꾸는 게 뭐냐? 하나님은 위기, 고난 이런 거 말고 이제 살만한 시대, 그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설립한 지 14년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초창기에 별로 없던 분이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온 동네에 주차를 하고, 비가 오면은 지하가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잠겨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를 취소하고 물을 퍼내던, 물을 모아놨던 그 물통이 넘쳐가지고 예배실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 제가 그 집사였을 때 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그때 너무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그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근데 헌금이 나와가지고 전기세 빠지고 뭐 빠지고 이래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드렸냐면 이번 주 30만 원, 그 다음 주 20만 원, 그 다음 주 50만 원. 근데 지금은 이 넓은 땅에 에어컨 빵빵한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 수 있고, 주차도 부족하지만 한 50대 할 수 있고, 좋은 음향에 좋은 영상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시대. 비록 빛은 좀 있습니다. 뭐 빛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빛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빛을 못 갚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운영이 될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 밥을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교회 현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겠습니다, 뭐 이런 적도 우리 없잖아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밥 먹고 편하게 모임할 수 있는 이 시기. 근데 하나님은 이런 편안한 번영의 시기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면, 과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도대체 뭐냐? 너희들 진짜 부산 땅이 너희 마음속에 있니? 너희들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꿈이 너희 속에 있는 거 맞니?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이 번영의 시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는 어떤 잘 살아본, 지금도 너무 잘 살아본 게 없다. 나는 늘 비교해 보니까 내 친구들은 진짜 연봉이 5, 6천 되는데 나는 이제 거의 3천 받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 찌그러져 사는 시대야. 이 번영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 잠잘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해결되면 번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고민하실 때 정말 때거리를 고민하세요? 아니면 맛집 때문에 고민하세요? 맛집 때문에 고민하잖아. 네? 이렇게 간단한 음료수를 하나 마실 때도 정말 이게 없으면 내가 진짜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이게 아니잖아요. 뭘 사 먹을까?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커피숍 가가지고 이렇게 경치 보면서 그런 거 한 번씩 즐기지 않습니까? 네? 딱 나는 하루 삼시세끼만 밥만 먹고 산다. 밥만 먹지 않고 밥 플러스 차, 과자, 통닭,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사는 사람은 번영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고난의 시대는 뭐냐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3끼 먹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옷을 입는데 집에 나는 사철 외출복이 있다. 사철 입고 다니는 외출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번영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싶다. 내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번영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을 들어가서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휴가를 혹시 제주도나 해외라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럼 여러분은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말은 하겠죠. 저는 아직까지 모아놓은 게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집도 못 사요. 어차피 우리 집 사기 틀렸어요. 어차피 틀렸어. 네. 그런데 정말 큰 어떤 삶의 걱정 없이 이 먹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힘든 거 없이 산다면 그게 우리들의 번영의 시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살만한 그때에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시는 거죠. 연애를 못하던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가지고 어떤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식을 했고 그 사람이 아기도 낳았고 그 사람이 또 집도 뭐 전셋집이지만 장만에 가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좀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은 그때 있잖아요.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 왔을 때는 남편 때문에 아기 때문에 막 미치고 볼짝 뛰겠다 해가지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번영의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들어가고 사업도 하고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TF도 할 수 있고 셀 MT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누구하고 점심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있고 시간 내어서 전망 좋은 곳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면 그게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점, 혹 여러분이 좀 살만하다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앞으로 결혼도 이제 할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시험하는 시기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들춰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기일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기에 자빠지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온전하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TF를 할 동안에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다 마쳤을 때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TF에 시간 안 뺏겨도 되는 그때, 이제는 헌금을 더 이상 TF에 안 해도 되는 그때,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자원들이 이제는 좀 여유가 있는 그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한 번도 열정적으로 안 해봤다, 그 사람들은 이번 TF를 통해서라도 뭐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하시고,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 한 열정을 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TF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정도는 뭐 껌이다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가운데 온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